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님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와 저 때문에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님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님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죄악에서 건지신 주님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너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예수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예수님 찬양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7장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7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고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이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며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언을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이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하세.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서로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떨어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너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31절입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님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님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너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뜰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성령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강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큰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고 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들에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승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대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한가 같으니라. 44절 보겠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한가 같으니라. 목이 곱고 마음가기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54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님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사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계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다니라. 사울은 그가 60절까지가 7장의 마지막이네요. 사도행전 7장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스데반이 공회에서 예수님을 죽이도록 결정을 내린 그 공회에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음으로써 순교자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거나 죽임을 당할 때 하신 기도가 하나님 저의 억울함을 신원하여 주옵소서 갚아 주옵소서 이렇게 하고 죽음을 맞이하는데 스데반은 예수님하고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하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악한 나에게 힘들게 하는 원수가 있어도 그를 용서하는 마음을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분을 용서하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에게 복종하고 예수님과 한 몸 되어 살기 때문에 저도 당연히 따라야 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주제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너의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겼느니라. 1절에 대제사장이 이것이 사실이냐 라는 이것이 뭐냐면은 사도행전 6장의 내용입니다. 6장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스데반과 논쟁이 있었는데 스데반은 성령님이 충만하니까 어떤 논쟁도 다 스데반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논쟁에서 패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 분을 이기지 못하고 두 사람이 정인을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스데반이 하나님과 성전을 모세를 못 오겠다고 하면서 공회에 고발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회원들이 모이고 이제 스데반이 재판받기 위해 서 있는 자리에서 이제 그 재판을 진행하는 공회원이 지금 두 정인이 고소한 내용이 사실이냐라고 묻습니다. 이에 스데반이 지금부터 온 공회원들 앞에서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유대인들이면 누구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살다가 그 다음에 갈대아로 이사 왔다가 그 다음에 하란에 거하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땅 그곳에 왔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8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갔는데 그 사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갔지만 하나님은 그 땅에 아브라함이 발붙일 땅도 주지 않았다고 했어요. 즉 아브라함의 소유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너의 후손들이 앞으로 400년 동안 다른 땅에서 즉 애굽에서 나그네가 될 것이고 거기서 종살이를 할 것이고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이 땅, 즉 아브라함이 그때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는데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할례의 언약을 맺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조상을 낳는 그 내용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은 그 듣고 있는 공연들이 다 아는 내용들이죠. 자,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을 얘기할 때 친숙함을 느끼는 거죠. 9절부터 16절 보겠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었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물의 자손에게서 언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그런데 야곱이 12자녀를 낳아가지고 그 12자녀가 12지파가 되었죠. 그런데 그 중에 그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가지고 애굽에 노예로 팔았고, 요셉이 애굽에 가가지고 총리가 되고, 또 가나안 땅에 있는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또 흉년이 들어가지고 결국에는 애굽에 가가지고 요셉에게 양식을 청하고 또 애굽으로 이사 갔는데 그때 이주한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몇 명이냐면 75명이라고 했습니다. 이 75명이 약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통해서 몇 명이 되는가 하면은 20살 이상 된 남자만 60만 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렇게 75명이 60만 명이 되었을까요? 엄청난 인구의 증가죠. 유대인들은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으로 생각합니다. 또 창세기 1장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 난 다음에 내린 축복이 뭐죠? 제일 첫 번째 축복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 태어나고 자라서 번성하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녀가 많은 게 복이고 국민이 많은 나라가 대국이 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그 세상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가 어디죠? 인도입니다.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인도와 중국은 경제적으로는 좀 선진국이 아니더라도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여기는요 대국의 대접을 받습니다. 큰 나라로 대접받는 거죠. 자녀가 많으면은 국민이 많으면은 그 나라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일본도 우리는 5천만 명이죠. 일본은 1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일본 사람들한테 절대 주눅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축구 경기를 하더라도
일본하고 붙으면 죽자 살자 합니다. 그래가지고 평상시 이상의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어떻게든 일본과 이기던가 또 비기던가 뭐 질 때도 있겠지만 하여튼 결사적으로 싸웁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보면은 일본은 세계 경제 대국으로서 3위입니다. 첫 번째는 미국, 두 번째는 중국, 세 번째는 일본이에요. 일본이 3위인 이유 중에 하나가 기술도 많이 발전되어 있지만 그게 인구가 이미 우리의 2배잖아요. 그래서 인구가 많은 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복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인구가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저 고향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곳으로 가라 그럴 때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시한 곳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갔습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자녀가 한 명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때 이미 아브라함의 나이가 1년이 넘었을 때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해변의 모래같이 자녀를 준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은 우리의 것이 되고 믿지 않으면은 아무 나에게 영향을 못 미칩니다. 자, 저에게 지금 돈이 있는데 지갑에 얼마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지갑에 돈이 지금 얼마 있는가 하면은 11,000원이 있네요. 그런데 제가 이 지갑에 돈이 있는데 제가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픈데 이 지갑에 돈이 있는 걸 의식하지 못하면은 저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이걸로 먹을 걸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지갑에 돈이 있는 거를 내가 믿고 이거를 사용을 해야지만이 내가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의 말씀, 아무리 좋은 말씀이 있어도 내가 그걸 믿지 않고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은 그것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돈이 있는 것을 믿고 그 다음에 이 돈을 사용해야 되죠. 행해야 됩니다. 돈이 있는 걸 아무리 믿어도 내가 돈을 사용하지 않으면 음식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에 아무리 있어도 내가 그거를 믿고 행하지 않으면 그건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믿으니까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6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믿자. 그럼 이 많은 말씀, 성경이 1189장인데 이 많은 말씀을 어떤 걸 그대로 날마다 믿고 우리가 의식하고 기도하고 살아야 되냐?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즉 나는 지금 죽었다. 그리고 이젠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거를 기억하고 왼손으로는, 오른손으로는 예수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말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살면은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능히 돌파하고 그 어려움과 고난 위에서 우리는 하늘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땅에 많은 아무리 모든 고난 어려움도 뭐예요? 땅의 거잖아요. 땅의 거. 우리는 하늘에서 살기 때문에 땅은 아주 작아 보이는 거죠. 제가 비행기 타고 하늘에 쫙 올라가니까요. 63 빌딩도 진짜 성냥갑만 하다가 나중에는요. 먼지같이 보이더라고요. 아예 안 보여요. 그 정도로 티끌같이 보입니다. 우리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여기고 예수님이 나와 동행함을 여기고 우리가 살면은 내가 지금 겪는 고난은 어려움은 그야말로 티끌입니다. 밟고 우리가 지나갑니다. 믿음은 뭐죠? 믿음은 그대로 믿고 행하는 게 믿음입니다. 17절 19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400년이 가까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번성해가지고 이제 수백만 명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임금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너무 많아 버리니까 위협을 느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 중에 남자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수장을 시킵니다. 나일강에 던져서 죽게 만드는 거죠. 나라의 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자, 그런데 이 애굽의 왕이 결국은 그러니까 자녀를 낳는 아들을 낳는 어머니들의 그 비통함을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 악한 행실을 한 애굽의 바로 왕도 결국은 모세가 애굽을 떠날 때 장자의 죽음이라는 마지막 재앙을 내리면서 바로 왕의 장남도 죽임을 당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느꼈던 그 고통을 그대로 자기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있다고 힘을 다 쓰는 것이 아니고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힘인 걸 알고 우리가 예수님이 사용하신 것처럼 사용해야 됨을 저도 오늘 깊이 느낍니다. 20절부터 21절 보겠습니다.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의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런데 모세도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모세의 부모님이 지혜롭게 그럼 그 지혜도 하나님 다 주신 거죠. 뭐 3달 동안은 숨겨서 기르다가 이제는 뭐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으니까 애가 울음소리가 나면 당장 이제 쫓아오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역청으로 엮은 조만한 그 통구턴들 만들어가지고 띄었는데 바로의 딸이 건져가지고 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모든 지혜와 교육과 훈련을 다 받고 성장한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도자로 이제 준비시킨 것입니다. 23절부터 28절까지 보겠습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화의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신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너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에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모세가 어릴 때 상결됐을 때 부모로부터 어쩔 수 없이 이제 버려지게 되었지만 모세 그 애굽 왕 바로의 딸이 모세를 건져가지고 키우는데 유모를 구할 때 모세의 어머니가 유모로 들어간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모세가 어릴 때 친어머니한테 이제 양육을 받았는데 이렇게 양육을 받으면서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걸 다 교육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이 40이 되니까 이제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딱 나오잖아요. 자기가 유대인인 걸 정체성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형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통받는 걸 보고 저들이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저들의 고통을 내가 건져줘야 되겠다. 이런 이제 의협심에 불타가지고 있던 차에 유대인이 애굽 사람에게 이집트 사람에게 억울하게 당하는 걸 보고 모세가 그 싸움에 개입해가지고 유대인을 구해주고 애굽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모래 파묻었죠. 다른 사람은 모르는 줄 알았죠. 그리고 그것을 본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보는 이제 유대인들이 자기를 지도자로 삼을 거라고 모세는 혼자 기대하고 착각했습니다. 또 그때 사람들이 모세를 뭐 지도자로 세운다고 해가지고 모세가 힘도 없는 거죠. 강대국의 힘을 가진 애굽을 당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가 미국을 당할 수가 없듯이. 자, 그런데 이튿날 됐는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또 그 정의감이 불타올라가지고 그 싸움에 딱 개입해가지고 너희들이 형제인데 왜 싸우느냐 하니까 두 사람 중에 가해자에 속하는 사람이 어제는 네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더니 오늘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 세웠느냐? 라고 하니까 모세가 자기가 어제 행한 일이 이미 다 탄로난 줄 알고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미디안에서 결혼하고 아들 둘을 낳는 거죠. 자, 그래서 나이 40부터 이제 모세는 광야의 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30절부터 34절 보겠습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이게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님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어라. 너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러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모세가 그때 이제 목동으로서 살았죠. 예. 목동은 우리나라 말하면은 농사 짓는 사람하고 똑같은 신분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가지고 그야말로 그 관광버스를 타고 지나가면서 목동을 봤거든요. 와, 그야말로 산은 산인데 풀이 별로 안 보여요. 나무도 별로 안 보여요. 그런데 거기에 양들 한 뭐 20마리 안팎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걸 들고, 걔들을 데리고 허리에 뭐를 하나 차고 지팡이를 쥐고, 지팡이 잡고 있더라고요. 잡고 이렇게 산비탈을 걸어가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예, 그야말로 우리나라로 말하면 농사꾼의 그 복장이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힘든 일을 하는 분들이 누굽니까? 예, 농사 짓는 분들하고 그 다음에 노동일을 하는 분들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양을 치다가 이제 들판을 다녀야 되는데 한 번은 광야에 거기 가시나무 떨기라에 이제 불꽃이 막 타는데 불은 분명히 타는데 꺼지지 않고 가시나무 떨기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불이 타면은 불이 확산되든지 줄어들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불꽃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 가서 보니까 또 타고 있는 가시덤불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 좀 더 가까이 가서 보려고 하니까 소리가 딱 들렸습니다. 모세야 스도 거기서 멈춰라. 네가 서는 땅은 거룩한 땅이다. 나는 너의 조상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 모세에게 나타났네요. 하나님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예. 성경에 하나님이 나타난 것은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사람과 대면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별로 나오지 않는데 드문데 이렇게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형상은 못 봤죠. 왜냐?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을 하시고 모세는 하나님을 못 보지만 하나님 모세를 보면서 말씀하는 거죠. 예. 하나님을 왜 모세는 못 봅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모세는 보는 순간 죽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 생활하면서 너무나 고통스럽게 부르짖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내려왔다고 말씀하십니다. 35절부터 38절 보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성령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자로 삼고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 40년 동안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지났다고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했는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하나 날 테니까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합니다. 요거는 모세가 한 말이고 모세가 한 나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라고 스데반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39절 보겠습니다. 39절부터 43절.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 다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들이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야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한가 같으니라. 모세가 하나님에게 출애굽을 해가지고 40년 동안 지내는 과정에 모세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40일 동안 거기서 금식하며 있을 때 하나님부터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성막을 지을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지시를 받는 거죠.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40일 동안 자기를 인도하던 모세가 눈에 안 보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가지고 모세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이제 옛날 생각이 난 거예요. 애굽에서는 뭐를 섬깁니까? 애굽에서는 뭐 금송아지 이런 거 섬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섬길 신을 우리가 만들자. 우리도 금송아지 만들자. 해가지고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 때문에 결국 바벨론 밖으로 이렇게 옮겨지는 그와 같은 선지자의 예언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여기고 또 예수님과 동행하는다고 믿으면서도 또 살다가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 가지고 또 낙심하고 낙담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도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도 의식이 안 되고 이래 막 힘들고 고난 가운데 낙심하고 있을 때에 그때라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기억한다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내 환경이 지금 어려움이 있다고 우리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 가운데 있어도 모든 것이 망해가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그럼 왜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 거죠? 그것은 우리를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고 하나님의 그릇, 예수님이 사용할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과정인 것입니다. 지나고 나면 그것이 훈련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당시에는요, 당연히 깨닫기 힘들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이 와도 훈련 과정이다. 또 고난은 깊은 고난일수록 강한 고난일수록 그 사람은 강력한 하나님의 군사로 쓰임을 받는 적이 있습니다. 군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육군보다 더 강한 훈련을 받는 데가 해병대입니다. 그 해병대가 더 세요. 해병대보다 더 강한 훈련을 받는 데가 어디죠? 공수특전단입니다. 그 공수부대가 더 세요. 공수부대보다 더 강한 훈련을 받는 데가 어디죠? 그게 바로 해군, 수중, 폭파대 뭐 이런 데죠. 그런데 해군, 수중, 폭파대보다도 더 강한 훈련을 받는 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공군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와, 그래서 공군에 있는 그 특수부대는요, 해병대, 공수특전단, 그 해군에 있는 UDT 이런 군인들을 완전히 애다돌이 다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근거가 뭐냐면은 훈련은 강하게 받을수록 강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고난을 별로 받지 않고 평탄하게 인생을 살았다. 그분은요, 인생은 평탄하게 살았지만 인생의 깊이는 아주 얕습니다. 인생의 폭도 좁습니다. 내가 눈물 젖은 밥을 먹어보지 않고 눈물 젖은 고통을 받는 사람들의 고난을 이해합니까? 이해 못합니다. 돈을 빌려보지 않은 사람은 돈 빌려달라는 그 사람의 심정을 몰라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돈을 빌리는 경험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돈 빌려달라는 사람의 심정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돈이 없더라도 딱 들어보면 알잖아요. 그 사람이 왜 돈 빌려달라는지. 그 돈이 그러면은 저는 저분이 정말 힘들어가지고 저 말 하는구나. 그럼 제 돈이 없어도 저는 카드 현금 서비스 받아가지고도 제가 빌려줍니다. 왜? 제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 줄 때는 제가 많이는 못 줘요. 100만 원 빌려줍니다. 그러나 그건 제가 받을 생각 안 하고 빌려주는 거죠. 생각을 안 하니까 제가 서운하지도 않은 거죠. 그래서 고통과 고난을 당할수록 그 사람은,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죠. 예수님을 믿고
하는 사람이 고통과 고난을 당하면 그건 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고통과 고난은 인생은 그냥 불운일 뿐인 거죠. 그래서 조개도 뭡니까? 진주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모래알이 들어와가지고 조개살을 막 파고 들어가가지고 조개가 고통스러워가지고 몸에서 막 분비물을 내고 해가지고 그 모래를 덮어 씌운 것이 진주입니다. 조개도요, 고통이 없으면 진주가 안 생겨요. 자, 44절부터 47절까지 보겠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이제 모세 시대에는 장막, 천막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삼았는데 다윗 때에 오니까 다윗은 자기에는 궁전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집이 그때도 이제 성막으로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하나님께 간증했지만 하나님은 그 성전을 솔로몬에게 허락했죠. 48절 50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님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한가 같으니라. 성전이, 건물이 하나님이 안식할 성전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사도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건물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건물은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그 각자 교인들의 성전된 교인들이 가서 모이고 말씀을 전하고 교제하고 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기도하는 것이 또 건물이라는 또 교회 건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각자의 성전도 소중하고 또 교회 건물 예배당도 소중합니다. 51절부터 53절 보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자, 지금 스데반은 공회에 모인 스데반을 재판할 판사들 앞에서 재판장들 앞에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건 뭐냐면은 나에게 듣기 싫어하는 말이 딱 들리면은 그게 옳은 말이라 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고 물리치고 그 말을 해준 사람을 미워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도 그 사람에게 미워하는 마음을 갖는 거죠. 그래서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다는 건 뭐냐면은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얘기 안 하면은 모든 사람은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을 수가 없어요. 자기한테 아무리 올바른 말이라도 싫어하는 말을 하는 사람을 누가 좋아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여겨야지 하는데 저도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여겼다고 아침마다 제가 적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일상의 삶 속에서 저에게 비판하고 지적한 사람들을 제가 겉으로는 용서한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딱 되니까 거기 속에서 딱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마음과 귀의 할례를 겉으로는 받은 것 같은데 실제로는 받지 못했구나 라는 걸 제가 지난주에 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러잖아요. 날마다 죽었음을 여겨야 된다고. 날마다 죽음을 여길 때 그 죽음의 깊이가 1%, 2%, 10%, 30%, 50%, 70%, 90% 이렇게 점점 깊숙이 내려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이 유대인들은 지금 스데반의 지적을 받고 속에서 분노가 올라옵니다.
54절부터 56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를 갈았네요. 얼마나 분했으면 이를 갈았을까요? 저는 인생을 살면서 이를 갈았기까지는 않았는데,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늘의 영광과 및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은 스데반을 받을 준비를 하신 겁니다. 아, 스데반은 이제 이 말씀을 전하고 이제 장렬하게 순교를 하는구나 하고 예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스데반의 눈이 쫙 열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계시고 하나님이 보좌가 계시고 그 우편에 오른쪽에 예수님이 다 서 있는 것이 봤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알 수 있죠?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또 삼위일체라 그러죠. 예, 그래서 이건 그야말로 비밀이라고 합니다. 예, 우리가 다 인간의 마음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 건 믿어야 됩니다. 정확한 거는 우리가 천국 가가지고 확인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걸 보노라 한대. 50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치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러지자 이르되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러니까 이 스데반은 영안이 열려서 보고 말하고 유대인들은 전혀 본 적이 없으니까 스데반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신성 모독하는 걸로 지금 여기고 스데반을 길을 막았다 그랬죠. 그리고 일제에 달려서 스데반을 끌어내가지고 성 밖으로 끌고 가가 질질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돌로 쳤습니다. 예. 수많은 사람들이 돌로 쳐버리니까 스데반이 어떻게 해요? 그 돌에 파묻혀 죽는 거죠. 돌에 맞는 게 얼마나 아픕니까? 예. 그리고 스데반을 친 그 사람들은 정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자, 여기서 또 사울이 나옵니다. 사울이 이 모든 것을 봤어요. 사울은 이때는 당연한 걸로 여기죠.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사울은 그 이후로 스데반의 모습을 다시 떠올랐겠죠. 다시 이제 회상해서 그렇구나. 그때 스데반이라는 분이 정말 그 하는 말씀은 다 진리고 그분은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좌를 보고 그리고 순교를 했구나. 그 스데반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바울도 순교를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순교를 봤기 때문에 그 위에 기독교인들이 로마 시대의 300년간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순교자를 내면서 그 길을 갔던 거죠. 그 우리의 신앙 선배들을 보고 오늘 우리도 잘 먹고 잘 사는 거 내려놓고 복음을 위하여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스데반은 죽으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왜? 스데반 속에 예수님의 성령님이 계시니까 똑같은 기도가 나오는 거죠. 저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도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이와 같은 똑같은 기도와 똑같은 마음으로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고 우리가 마음과 귀에 할례 받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었음을 여기고 또 여겨도 일상의 삶 속에서 화날 일이 일어나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생각하면 또 이 말씀을 생각하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또 살아있구나. 성질 날 때 살아있다는 것이 바로 의식이 돼야 돼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을 명령하노니 내 안에 성질 나게 하는 악한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너희는 이미 죽었다.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살면서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종종 이제 화를 내는 게 참 제일 큰 죄 중에 하나인데 이제는 화가 날 때, 성질 날 때, 일이 안 될 때마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을 명령하노니 내한테 화나게 하고 성질 나게 하는 악한 것 따라 떠나갈지어다. 너희들이 이미 죽었다. 하고 예수님 마음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데반은 공회에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순교를 당하면서도
자기를 죽이는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하고 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이런 마음으로 오늘 살게 하여 주시고 저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도 이런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저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